이제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요종을 받을 때이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로 본 열왕기서 4번째 물질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지체들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이 꽃 이름이 뭡니까? 이 꽃 혹시 예? 좀 크게 좀 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꽃입니까? 아니 저희 집 저희가 사는 동네 저희 집 밑에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 이 꽃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제가 이 꽃 이름을 몰라서 태영 목사님한테 이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꽃이 강대상에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꽃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일이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와서 또 우리 아이들 찬양 너무 이쁘고요.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 저희 교회가 그 전통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또 주님께서 오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깨닫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서를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물질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선지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서전 선지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뭐냐면 서전 써서 계시를 기록한 선지자 이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이름으로 기록된 선지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서나 또 엘리사서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서전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구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말로 혹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판소리처럼 그들의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승되다가 이것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왜 우리 민족이 포로 신세가 되었는가를 돌이켜보면서 신명기에 나타난 왕족 사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쭉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인데 그 일을 기록할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드디어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설처럼 내려왔던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들이 열왕기서의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을 남길 때에 구전 선지자이기 때문에 뭐 이들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릴 때 무엇을 했고 시시콜콜 그걸 다 적지 않고요. 마치 설화의 전설처럼 그분들에게 일어났었던 어떤 설화, 일화를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일화를 기록할 때에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있었던 사건들만을 추려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수넴 여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나만 장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엘리사에게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고 들어온 거죠.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본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에 이방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포로 시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나만을 통해서 당시 아람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편 법칙, 정의와 사랑을 위해 이방인들까지도 쓰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선교를 깨닫게 되어지는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건입니다.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나아만이 그때부터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고백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나아만은 이방 세계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우상 숭배 문화라든지 혹은 제국의 구조에 대한 구조적 갈등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을 고뇌하는 나아만을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그에게 평안을 선포하죠. 고뇌하는 너의 삶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신앙의 자리이다. 고뇌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삶의 자리이다. 평안으로 가라. 그래서 샬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이방 세계에서 포로민으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의 무신론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슨 고민을 하게 될 것인가를 열왕기서의 기자인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평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 이방 세계 속에서도 무신론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뇌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나 그 고뇌 중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임하신다는 소위 하나님의 선교의 메시지가 열왕기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인물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할 때는 그냥 이 사람을 그냥 끼워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하시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게하시를 통해서 무엇인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게하시라는 캐릭터가 기록되고 등장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게하시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사 이야기인데 사진 한 장,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시죠? 장기러 박사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장기러 그 박사님은
부산에 가면 부산 복음병원이 있는데요. 부산 복음병원 원장도 하셨고 부산 청십자병원 명예원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처음 예수를 믿으셨고요. 1911년생이신데 1995년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는데 6.25 때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부인하고 헤어졌는데 내려와서 평생 다시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인술이 굉장히 유명해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셨고요. 이분이 이제 9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93년부터 96년까지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때 장기래 박사님을 몇 번 뵀습니다. 병원에서. 장기래 박사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인데 교회사에서 청십자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병원에 한 농부가 입원한 겁니다. 이 농부가 워낙 가난해가지고 치료를 끝내고도 입원비가 밀려져가지고 퇴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 장 박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서무과 직원이 모두 퇴근한 다음에 병원 뒷문을 살짝 열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진짜 복장 터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장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 아니 박사님 신앙으로 그렇게 하는 거 좋은데 귀한 일인데 그렇게 하면 병원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 운영하는 사람들은 성자 같은 분을 모시고 살면 시험에 들어요. 진짜 힘들어. 우리는 오늘 엘리사 옆에 있는 게하시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 게하시가 바로 장기래 박사 병원의 운영자들이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을 직접 보고 눈으로 본 증인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특별히 사도들의 직무를 가리킬 때 신약 성경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증인. 이 증인이라는 사도적 용어가 어디 나오냐면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사환이요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종 사환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직접 보았다. 바로 옆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것이 사도적 증인인데 게하시가 바로 엘리사의 사환이요 증인이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옆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부활하는 장면, 즉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방에서 직접 본 인물입니다. 부활의 증인이죠. 그리고 영성적 체험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서 포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즉 영안이 열려서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았던 영적 체험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정과 보호를 체험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문둥병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된 것을 옆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하시라면 어떨까?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옆에서 보고 본인이 그런 영성적 체험을 직접 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나아만이 어린아이처럼 몸이 깨끗하게 되니까 이방인의 습관대로 이 일을 해결해 주신 그 입장에서는 주술사 엘리사에게 내가 보물을 바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보물을 내어놓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엘리사가 냉혹하게 거절하죠. 그가 거절하면서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왕기하 5장 17절 함께 소리내 읽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문맥에서 보면 엘리사가 이제 금은을 거절하는데요. 이것은 나만으로 하여금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배려였습니다. 만일 엘리사가 은금을 받았으면 내가 선지자에게 물질 바칠 것으로 다 갚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길이 없었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엘리사의 금은에 대한 거절은 나아만으로 하여금 더 깊은 예배로 나가게 하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습을 옆에서 게하시가 보면서 답답해 죽겠는 겁니다. 참 답답하네. 우리 스승님 왜 저걸 안 받지? 이 당시 엘리사는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와는 달리 선지생도를 많이 가르치고 있었고요. 당시 신학교가 많았습니다. 길갈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고요.
근데 성지 성도들이 다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기억나시죠? 신학교를 가면 신학교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때 서대경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자기 이제 그 기숙사에서 저녁에 있는데 그 집에서 이제 다른 전도사님이 통화하는데 뭐 우유값이 없다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전도사님들이 가난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으면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기름을 붓는 기적을 엘리사에게 받아서 가난을 면했다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너무 가난했습니다. 또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면하는 기름 이직 사건이죠. 그래서 그럴 정도로 가난했는데요. 그래서 게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저걸 왜 안 받으시나? 우리 선생님 저거 받아서 좋은 데 쓰면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웠고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사가 거절하고 나만이 흙만 씻고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던 게하시는 쫓아가서 돈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돈을 받아야겠다고 할 때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5장 20절인데 게하시가 딱 이 마음으로 갔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게하시는 신학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정당화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공개할 때 엘리사 다 받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계시라고 할 때 그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나아만에게는 더 큰 이적을 행하고 받지 않으시는가? 이것은 마땅히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쓰이면 되지. 내가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쫓아갔습니다. 가서 받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23절에 보니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 계산법으로 환산해 보니까 그리스 때는 그 이후 이 시간 이후에 그리스 때는 한 달란트가 20kg로 줄어들었는데 당시는 33kg에서 50kg 정도가 달란트라고 하니까 이 2달란트를 환산해 보니까 그 한 분의 칼럼니스트 글을 보니까요. 요즘으로 환산하면 한 120억 정도 되는 돈이다라고 계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칼럼니스트가 썼던데요. 엄청난 돈이죠. 이것을 받아가지고 왔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네, 제가 지금 성경을 잘 안 읽는 이유가 제가 이제 설교 원고에는 세번역으로 있고 저기는 지금 세번역 맞습니다. 근데 좀 다르네 제하고 쓴 게. 그래가지고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습니다만 지금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게하시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명분이 아니고 저는 실제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그쪽으로 쓰겠다고 아마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파묻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알면 당장 갖다 주라고 할 거니까. 그는 나중에 선생님을 위해서 신학생을 위해서 쓰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알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가 책망과 저주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 이방 세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서운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 싸움을 이기는 길은 금은을 거절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만이 금은을 숭배하고 사는 고대 이방인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우리가 봤는데 다니엘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음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여기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은 바벨론 제국이 숭배하는 가치들을 대표하는 신들로요. 다산, 풍요, 무력, 운명 등을 상징하는 신들입니다. 그들이 당시 우상 숭배를 하는데 맨 처음 우상은 금으로 된 우상, 그 다음은 은으로 된 우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즉 이방인들의 문명 세계에서 우상으로 표현된 최고의 가치가 금과 은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과 은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극복하고 거부하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선지자적 각성이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은을 받는 것을 거절했죠. 그런데 내가 거절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게하시 네가 현실적 이유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으니 너에게 나만의 나병이 옮겨지는데 내 후손도 그 병에 시달릴 것이다. 저주를 받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로 옮아갈 것이고 내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을 것이다. 나병이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게하시가 그 자리에서 새하얗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걸립니다. 비극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으로 게하시가 끝나는 것으로 여겼는데 열왕기서를 보면 8장 4절에 보면 게하시가 또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장 4절 없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8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내게 말해달라고 게하시를 불러서 물어보는 장면이 8장에 나옵니다. 왕실에 가서 왕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게하시가 8장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사도적 증언 그 이들을 계속하고 있는 게하시가 열왕기하 8장에 보입니다. 특이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문둥병이 걸렸는데 5장에서 어떻게 왕실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해할 수 없는 간극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인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해서 식료품이 다 떨어져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다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로 에워싸고 있던 아람 군대에 환청과 환상이 시달리는데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제 성 안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둥병자들입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이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 무명의 문둥병자 4명이 성 밖에서 죽으나 아람 군대가 와서 죽으나 이판사판이니까 아람 군대에 가서 칼에 찔려 죽더라도 혹시 거기에 가면 먹을 것이 없나 하고 그곳으로 가자 하고는 아람 진영으로 가보았더니 그 아람 군대가 환상이 시달려서 다 퇴각하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탈취했던 금은보화가 가득했습니다. 이들이 실컷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7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사람들이 그 비어있는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먹고 마시고 본문에 보면 강조되는 어법입니다. 그런데 진짜 강조되는 어법이 하나 더 나오는데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감추고 또 감추니라.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행위와 똑같습니까? 게하시의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문학가가 이 성 밖에 있던 4명의 문둥병자들이 누구인가? 게하시와 그의 3 아들들이다. 옛버릇을 못 버리고 또 감추고 감추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좋은 소식, 굿뉴스라 그러죠. 이 복음, 아람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성에 가서 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번 문둥병에 걸려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민감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왕궁에 가서 알리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7장 8절 9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누구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죠. 아마 그런 유추는 문학적 상상력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게하시와 그의 아들들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5장에서 문둥병에 걸렸다가 8장에서 이제 왕궁에서 왕과 얘기하고 있는 게하시가 등장하는데요. 그 왕과 5장에서 이 게하시가 이 왕과 이야기할 때까지 7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8장 이야기 보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엘리사 이야기를 왕에게 게하시가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을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7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몸부치어 살았다.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면요, 저 앞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성경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그리고 부인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가 그 여인의 아이를 살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이 살려온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7해 동안 기근이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거든요. 7년이 지나자 이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돌아왔는데 자기 옛날 집, 밭을 이제 그대로 두고 갔으니까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 왔습니다. 마침 그때 그 여인이 7년 만에 돌아와서 왕에게 내 땅하고 그 다음에 집을 돌려달라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가 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을 말해달라고 했는데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7년 만에 이 여인이 쓱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8장 3절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칠 7년이 지나서 이 수네미온이 돌아와서 놓고 간 땅과 밭을 다시 달라고 왕에게 호소하러 왔거든요. 팔지도 않고 간 것이니까 내게 돌려주십시오. 그 순간에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얘기, 복음, 역사를 증언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아이가 살아났던 부활의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게하시가 이 여자가 바로 수넴 여자고 이 아이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아주 확실하게 전하는 게하시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문둥병 걸리고 난 뒤에 그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추적해 보면요, 그는 문둥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적 책무를 하고 있죠. 성경은 게하시가 여전히 문둥병에 걸렸다, 그가 왕 앞에 어떻게 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문둥병 걸린 게하시,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도적 책무를 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7장, 8장의 게하시 얘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대에 이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기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게하시 이야기를 열왕기 기자가 그 안에 집어넣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처음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은요, 유대인들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뒤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혼자 성경책을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발견하고는 올해가 70년이 되는 해구나 깨닫고 금식하면서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이루어진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요, 한쪽은 70년 만에 돌아갈 거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바벨론의 신들에 절하지 않고 황금신에 절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면서 살던 경건한 삶을 살던 부류가 한 부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포로로 잡혀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민족신이고 지역을 다스리는 팔레스타인의 지방신이었다. 바벨론 신은 마르둑이고 이 신이 승리하니까 이 신이 제국의 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승리한 신, 이 신을 따라야 한다. 이처럼 바벨론 사회에 동화되고 정착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요, 70년 뒤에 고레스가 칙령을 이제 돌아가라고 얘기했을 때 못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너무 많이 바벨론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언어를 썼고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 귀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언제까지 살았느냐? 600년 동안 그곳에서 삽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 당시로 보면요, 이 아람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다시 그들의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 당시의 기록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래 말은 아람익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람에 끌려간 사람들이 썼던 히브리어를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썼습니다. 아람익 히브리어가 당시 통용어가 될 정도로 아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요, 영향력이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컸습니다. 포로민들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자면요, 북에서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세웠던 분들의 영향력, 한국교회에, 이들이 북에서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의 어떤 신앙의 색감과 그 판도를 많이 바꿔놨는데, 숫자와 상관없이 그들이 가졌던 영향력.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가서 다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이방 사회에 살든 포로로 끌려가 살던 경험이 있고 내린 결론들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부동산 가지면 안 된다. 다 빼앗긴다. 여러분, 영락교회를 가졌던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북에 계실 때에 지주들이었고요,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다 뺏겼잖아요. 신앙을 위해서 남아도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것을 알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신앙생활 할 때 헌금을 해도 무섭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모아봐야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거 지키시지 않으면 이거 뭐 북한에서 우리가 내려와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그래서 연합교회에 있는 분들 무섭게 헌금하고요, 신앙생활 할 때 물질에 대해서 그들이 그런 분명한 가치관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이들은 포로민으로 있을 때 600년이나 지나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을 때, 그래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전답을 가지면 거기 있다가 내려오면 다 없어진다. 그래서 항상 환전할 수 있는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부분 금은 보석상에 취업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금은 보석상이 유명하죠. 이것이 18세기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현금 중심이었고 금은 보석을 모았는지, 다이아몬드 상의 세계 90%가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금융 자본주의로 발전하죠. 그래서 로스차일드 같은 사람들, 독일 유대계 혈통의 국제적 금융 재정 전문가들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옵니다. 지금 월가의 금융 질서를 만드는 금융 자본주의의 시초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시작된 의식과 문화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시대에 살면서 그 주신인 마르둑은 금은으로 만들어진 신이고, 그 삶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야훼를 섬기면서도 늘 필요한 삶의 필수적인 요소를 금은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바벨론 치하에 있던 포로기 유대인들에게 이 금은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도구였는데요, 마지막 생명 수단이었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은금을 취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당연히 여기는 신앙이 생겼는데, 이 신앙이 바로 게하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르둑을 따르던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금은을 숭배하면서도 여호와를 섬기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없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현금화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 이것을 게하시 신앙이라고 부르죠. 언제든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되도록, 그래서 그들이 금은을 모읍니다. 이것이 5장 20절에 나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여러분, 게하시에게 이런 신학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가서 받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들의 황금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물질도 가능하다. 게하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이유죠. 이스라엘의 신앙의 지점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물질과 그리고 신앙은 함께 공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있다. 이것이 게하시 신앙이었는데, 예수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긴 이 황금주의 문화를 어떻게 보셨는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셨습니다. 첫째로 돈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할 때 보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하면 사람의 정신, 예술, 철학, 문화와 같은 상부 구조는 무엇에 지배받는다는 겁니까? 하부 구조,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이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의 지배를 받는다,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게 칼 막스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정신과
물질의 관계를 가장 정확히 파악한 사람은 예수와 칼막스 두 유대인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에 의해서 경제가 철학의 주제로 바뀝니다. 2000년 철학사 중에 돈이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력을 철학적으로 설명해낸 사람이 막스 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둘 다 유대인이고요. 타락한 인간의 본질을 너무 잘 본 것이죠. 예수님과. 물질에 인간의 마음이 매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과 막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질로부터 매여 있는 마음이 자유케 되는 해결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막스는 공산주의를 주장했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다. 돈은 돈 이상의 존재다. 무엇이다? 영적 존재다까지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주님은 여기에서 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재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제목이 맘몬입니다. 헬라어 맘몬은 그 출처가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아람어 아만에서 온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만은 사람이 신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맘몬을 의인화시키고요, 일종의 신격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황금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단어가 여기 좀 등장합니다. 섬긴다는 단어는 예배드린다는 뜻이죠. 돈을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단계, 이렇게 되면 돈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타락한 인간들로 하여금 섬김, 예배의 대상이 된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이 돈하고 맘몬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돈과 맘몬을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교환 수단에 불과합니다. 달러든 원화든 엔화든 영적 마력이 있거나 귀신이 그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입니다. 가치 중립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매개로 해서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돈 뒤에, 그 돈을 매개로 그 돈 뒤에서 사람을 경배하게 만드는 영적 존재의 이름이 맘몬이다, 황금신이다. 그러니까 맘몬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 신은 어떤 신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서적들을 읽어보면 맘몬의 유래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악마 있죠. 데블이라고 말하는 악마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이름이 원래 루시퍼였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루시퍼는 천사장이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지혜로운 것이 오히려 루시퍼를 교만하게 해서 타락하게 되죠. 이처럼 루시퍼가 타락하고요. 그래서 그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에게 들어간 마귀가 됩니다. 마귀죠. 그런데 이것이 페르시아 시대에 가서는 스가랴서에 보면요, 이름이 바뀌어요. 페르시아어에서 어원한 것으로 사단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닉네임이죠. 이것이 페르시아어인데 마귀가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것이 이제 팔레스타인 중근동 지방으로 오면 뭐라고 불렸냐? 바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대로부터. 바알은 신의 이름인데 이 바알이라는 신은, 바알은 고유명사고요, 보통 명사는 엘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존재를 가리키는 신인데 바알은 엘 바알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엘로힘 여호와입니다. 둘 다 신격은 동등한데 하나의 고유명사는 야훼고 여호와이고 하나는 바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알은 어떤 뜻이냐면은 소유, 풍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무슨 신인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중근동 지방에서 바알은 농사신입니다. 가나안의 농경신이죠. 이 신에게 절을 하면 농사의 풍요가 주어진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알은 남신이고요, 짝이 있습니다. 아세라는 여신인데 남신과 여신의 성적 교합에 의해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그 비를 통해서 대지의 여신은 아세라의 자궁으로 바알신의 정액이 들어가서 생명이 잉태되고 솟아나는 것이 새싹이고 열매고 가을의 추수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사의 열매는 바알과 아세라 신의 작품이다 생각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신전에서 그 사제들과 그 여신들이 행했던 그 행위들이 굉장히 음란했던 이유가 이러한 가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농사신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 이데올로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힘 가치는 무엇입니까? 풍요, 성장, 돈입니다. 이 신을 섬기면, 바알을 섬기면 부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알 아세라이고요. 예수님 당시로 오면 더 분화되어서
바알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바알세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신이 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루시퍼가 마귀가 되고 이 마귀가 사단이 되고 사단이 바알이 되고 이 명칭을 예수님은 만몬이라고 쓰셨습니다. 그러면 왜 사단이 만몬이라고 불려졌을까요?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 존 밀턴의 유명한 신라곤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보면요.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해서 하늘에 있던 악마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진 악마, 이미 패배한 악마가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땅에서 행하는 행사가 무엇인가? 거기에 보면 돈을 매개로 해서 인간을 유혹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승리 이후로 그때부터 악마의 이름이 만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만몬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악마가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원래는 이제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원래 인간은 타락하고 나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한다. 로마서 1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을 숭배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물질 숭배가 인간 타락의 본성인데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여기에 가장 쉬운 방식의 매개체가 나타나는데 돈이라는 매개체라는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사단이 뒤에서 역사합니다. 만몬신이. 그래서 우상 숭배적인 소유욕이 돈에 대한 숭배로 바뀌면서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을 경배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본 거죠. 그러므로 돈은 단순한 화폐 가치가 아니고 통용의 수단이 아니고 영적 대상이 됩니다. 영적 통로가 되죠. 우상 숭배의 길이 됩니다. 돈이.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날카롭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돈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돈에 대해서 만몬이라 칭하시고 만몬 그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부각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해왔는가 얘기를 좀 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 1세기에서 3세기에 초대교회가 있었죠. 3세기까지. 이때는 어떤 기독교였냐면 사도들이 있는 것을 서로 다 나누었고 성령이 충만해서 소유욕을 극복해서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기독교였습니다. 즉 교회가 돈에 대한 소유욕에서 해방되었고요. 가난했지만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하던 시대가 1세기부터 3세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3세기까지 오다가 결정적인 변화를 맞습니다. 곤잘레스라는 유명한 남미 신학자가 쓴 교회사를 책해보면 콘스탄틴 이후의 기독교와 콘스탄틴 이전의 기독교로 나누는데 콘스탄틴 이후라고 말하면 뭐냐면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사건을 말합니다. 313년 교회가 300년 동안 이어오다가요. 주후 313년에 보면 콘스탄티노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단합했는데 다 철회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종교 활성을 할 수 있다. 이게 밀라노 칙령인데 30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콘스탄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주어졌는가? 교인들의 구성원이 바뀝니다. 처음 300년 동안 아무나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례 문답을 했는데요. 세례 문답을 3년 했거든요. 초대교회에는. 그리고 당시는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교회 회원이 되겠다는 것은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그 기록들을 보면 콜로세움에서만 사자밥으로 죽은 게 아니고요. 그 로마 도시가 저녁에 가로등으로 환했다잖아요. 왜?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세워두고요. 가로등으로 썼습니다. 불을 붙여서.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타 죽은 불로 로마가 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고백하면 죽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65년이 지나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는 모든 종교를 없애버리고요. 로마에서 기독교를 유일한 종교로 딱 정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기독교가 엄청난 특혜를 누리게 되면서 가난하고 사회의 약자들이 몰리던 교회가요. 로마 사회의 귀족들 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영향력 있던 사람들이 다 교회로 들어옵니다. 300년 만에 교회 변화가 일어나죠.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종교로 공인된 이후에 더 이상 죽임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점점
로마 사회의 귀족들과 또 부유한 자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기독교는 제국의 부자들과 제국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그냥 간단한 신앙 고백만 하면 그들을 그냥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제국의 정교화된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이전에는 교회의 주교가 된다거나 감독이 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나 되지 못했죠. 하지만 313년 이후로 부와 명예가 확보되면서 주교는 모두가 앉고 싶은 자리가 되고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종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공무원 같은 신분이 되어서 국가에서 봉급도 주고 군대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행정관들, 그러니까 관공서 일들을 교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행정력을 가지게 되면서 교회 주교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져서 모두가 주교가 하고 싶어지고요. 세상의 권력과 재정의 축복이 보장된 자리가 되면서 앉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이제 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박해받던 시절에 유일하게 그들이 300년 동안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버텼던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신다 되는 종말에 대한 신앙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기독교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313년 이후에 그들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로마에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 부유해진 종교가 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기독교로 바뀝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원래 300년 동안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동력은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또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과 성령의 은혜에 반응해서 곧 임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인데 313년 이후에는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 야, 이걸 어떻게 지키지? 어떻게 이 목록들을 지키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산상수훈에서 요구했던 그 놀라운 그 높은 수준의 윤리는 종말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곧 죽을 거니까. 그래서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즉 기독교인이 차별화된 삶의 이유는 도우시는 성령과 종말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는데 이 동력이 313년 이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초창기 우리나라도 핍박과 또 너무 핍박이 심해서 종말에 대한 신앙이 있었는데 너무 심해서 이단도 나왔죠. 근데 종말에 대한 신앙이 빠져버린 기독교는 모양만 기독교가 되고 속내용은 빠져버리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313년이 되니까 이제 기독교가 내용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리고부터 1000년 동안 뭐가 옵니까? 캐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이어지는데 여러분, 캐톨릭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 뒤부터 로마 제국, 그러니까 그래서 로만 가톨릭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다음에 1000년 동안 이어지는데 이게 캐톨릭인데 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로마의 행정 체제를 그대로 기독교 안에 받아들인 게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로마 대주교가 무엇이 됩니까? 황제가 되죠. 그래서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각국의 대주교들은 추기경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분봉왕들은 대주교, 주교, 사제, 신부, 수녀 이렇게 산원공상처럼 신분제 사회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황제, 왕들, 백작, 후작, 남작 이렇게 내려가는 신분사회, 봉건사회가 되는데 이것이 캐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 뭐냐라고 말하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주의와 섞인 것인데 이것을 콘스탄틴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1000년 동안 이어져 오죠. 그런데 1000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걸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16세기에 루터, 칼빈 같은 개신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개혁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1000년의 로마 캐톨릭의 잘못을 전부 다 신학적으로 정돈하고 정돈해서 신학적으로 완성한 것이 18세기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용은 잘 몰라도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던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중요한 이유는 1800년 동안 이어왔었던 개신교의 원래의 기독교의 모습들을 신학적으로 정돈해 놓은 것입니다. 새로운 기독교 체계가 완성된 거죠. 그러면 이 18세기 이 개혁 기독교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루터와 칼빈을 포함한 개혁가들의 신분이 어땠는가? 이 사람들이 귀족이었는가? 캐톨릭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귀족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캐톨릭 교회는 나라에서 상층부 구조였습니다. 당시 정치체제와 왕의 입장을 대변해 주죠. 그래서
왕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그들이 상층부에서 부와 권력을 누렸는데 특별히 이 당시 정치 체제를 잘 반영해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역사 시간에 짐이 곧 국가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루이 찍어보십시오. 루이 14세. 이 입장을 왕권 신수설이라 말하잖아요.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는가? 그 권세를 신으로부터 받는데 신이 왕 개인의 인격 위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자기 마음껏 통치합니다. 이것이 군주제의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유명한 왕권 신수설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의회도 필요 없다고 하고 절대 권력을 주장하죠. 그런데 이때에 반작용으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고 있을 때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한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평민들이 깨어납니다. 특히 평민들 중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한 200년 가까이 치르면서요,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번 상인 자본가 계급이 출현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메디치 가문이 등장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자본가 가문들이 나오는데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를 획득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평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이 생기니까 이 돈을 가지고 귀족 신분을 사기도 하고 귀족 자녀들을 데려다가 결혼시켜서 귀족 가문으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 평민 그룹들이 의식이 깨면서 자본가가 나오고 은행가가 나오고 법률가가 나오고 의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로 사회 중간 계층이 형성됩니다. 루터 칼빈도 그 계층이었습니다. 이 사회 중간 계층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있으니까 더 정치적 자유를 얻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껏 장사하고 마음껏 예술을 꽃 피우고 싶고 귀족들과 왕의 눈치를 안 살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유와 자치권을 원하는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처음에는 봉건 영주의 지배를 받았지만 돈을 주고 자치권을 사거나 힘으로 얻어내면서요, 나중에는 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통치하고 살아라 인정해주면서 도시민들의 단결로 그 집에서 점점 벗어나서 자치권을 얻기 시작하는데, 원래 그래서 중세 도시는 영주나 교회 재판권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은 후에 자신들끼리 의회를 만들고 시장 뽑고 거기에 돈 있는 가문들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독자적인 행정기관과 시민군들이 들어오는데 이걸 자유도시라고 부릅니다. 돈을 주고 자치권을 얻는데요, 그 유명한 도시들이 이탈리아의 피렌체, 베네치아, 이런 이탈리아의 자본주의가 시작된 도시들이죠. 초기 자본주의의 근거가 된 도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 또 칼빈이 종교개혁한 도시, 그 밑에 있던 국경 지역에 있던 스트라스부르, 전부 다 자율도시입니다. 근데 자율도시의 리더들이 누구였는가? 의사, 변호사, 상공인들이 리더가 됩니다. 그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규칙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시를 통치해 나갔는데 이것이 전 세계에 확산된 것이 시민민주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전 세계에 시민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자치국가로 확정되었지만 전 세계적인 것으로 펼쳐지죠. 왕정이 폐지됩니다. 귀족들이 다 몰락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정부와 세상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18세기 시민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200년 동안 투쟁을 통해서 이뤄낸 신문제를 폐지하고 시민사회를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18세기 이후에 시민사회의 민주주의를 만들면서 무엇이 세계의 중심 체제가 되었는가? 그때 자본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난 200년 동안 자본주의가 급성장을 해서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타락 이후에, 인간이 창세기의 타락 이후에 소유욕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가 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작용 반작용을 통해서 역사가 흘러오면서 역사가 마치 진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 18세기 이후에 또다시 물질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뒤바뀌고 또 돈을 중심으로 모든 삶의 체제, 이번에는 문화, 정치 모든 것이 짜여져서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으로 또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200년, 지난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루어졌던 200년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잖아요. 21세기의 인간은 욕망의 극대화를 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숭배,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탐심 같은 것이 단순한 개인의 삶의 차원이나 지역에서 극대화된 것이 아니고 지구 모든 곳에서 극대화된,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모든 곳에서 극대화된 정점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신자유체제라고 부릅니다. 존 밀턴이 말한 바대로
현실화된 악마는 계속해서 트랜스포머 모양을 바꿔가면서 더욱더 물질의 우상화를 강화시켜서 신자유 체제까지 우리 삶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세계, 또 우리 기독교를 바라볼 때 기독교 위기가 무엇입니까? 18세기부터 20세기 기독교는 자본주의 기독교, 계하식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돈에 중독된 기독교, 돈의 문둥병에 걸린 기독교.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이 성령 안에서 엘리사처럼 사는 길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이 시대 정신, 이 시대의 사상을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 정신을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회개입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력이 없으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 체제에 대한 비판력이 없으면 동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을 한다는 것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반성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우기지 말고 안티 기독교에 눈 부릅뜨지 말고 자기 성찰을 진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대 한국 교회의 100년의 성찰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18세기 자본주의가 부흥한 이후에 기독교가 자본주의 기독교로 변질된 200년간의 성찰입니다. 더 나아가서 르네상스 때 시작된 근대 기독교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필요한데 400년간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1세기는 지난 400년의 기독교 패러다임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새로운 종교 문화 사회의 패러다임을 만들었고, 지금부터 400년 전에 루트와 칼빈이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의 새로운 형태로 기독교를 재해석하고 400년을 이끌어온 것처럼 21세기는 새로운 기독교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우리의 돌아봄의 그 자성, 그리고 우리의 회개는 뭐냐면 지난 200년 동안의 자본주의 기독교를 성찰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근대 기독교 400년의 성찰을 하면서 21세기에 새로운 기독교의 터전을 닦는 자그마한 공동체 실험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드렸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돈이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왔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우리 내부의 종교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와 시대와 문화와 더불어서 큰 흐름 속에서 미래를 향한 자그마한 기초를 놓아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이라는 시대의 정신과 가치와 억압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없으면 그 어마무시한 2000년 동안 모양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었던 그 물질의 가치 체계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자유, 해방, 구원을 추구하는 공동체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세속화되었고 저는 제 욕망을 다스릴 힘을 잃어버려서 황금신, 자아성취신, 남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지금도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시대의 세속주의에 제가 너무 많이 중독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힘으로 이것을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처럼 시대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날마다 자본의 마력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한 영성을 하나님 앞에 키워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돈 때문에 오는 만족이나 돈 때문에 오는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은총으로 내 훈련을 채워나가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헌금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최대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제가 조금 전에 쭉 2000년 역사를 설명해 드렸는데 돈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절대로 돈을 못 내려놓습니다. 다 돈을 쥐고 삽니다. 피 같은 돈이고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이 돈입니다. 왜 돈을 내어놓습니까? 그것도 남한테. 돈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그 피 같은 돈을 딸랑하고 떨어뜨립니다. 헌금하면. 요즘은 안 떨어뜨리죠. 뭐합니까? 계좌 이체하죠. 요즘. 이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 속에 담겨진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다 최고의 가치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인 손을 펴서 딸랑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영성입니다.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동참하면 우리가 매주일 헌금할 때마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헌금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돈이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당신 뜻대로 쓰여져서 세상을 균득케 하는 일에 쓰여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불병증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죽고 살인이 일어나고 탐욕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서로를 범죄게 하고 죽여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황금 숭배의 세상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대한 공동체, 대안적 가치, 대안적 삶이 제시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행위는 자본주의 문명에서의 최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헌금을 한다는 행위는 그 자체가 이 시대를 향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수단으로서의 돈은 중립적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되 소유욕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 관리자로 사는 것입니다. 관리자가 탐심을 품고 입맛 포켓하면 개아씨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여겨서 잘 관리하다가 죽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청지기론입니다. 그것은 하나뿐입니다. 나눔 실천뿐입니다. 돈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적절하게. 구제와 나눔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눔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정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헌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혹은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싶을 때 직접 돈을 주면 부담스럽고 주는 사람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려놓듯이 교회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그것을 지적해 주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습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의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모퉁이를 남기는 하향성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고백으로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더불어 살라 하신 이웃들을 부득이 안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13군데의 이웃을 찾아 섬겼습니다. 그리고 리더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지속화해서 이웃을 찾아 섬길 것인데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14번째 이웃을 찾아서 봉사하러 가는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고아와 과부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지와 같은 물방울과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고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을 그것이 재능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오늘 나눴던 물질이 되었든 이웃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댐으로 쓰시는 개인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가정과 우리 한스 공동체를 댐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한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어마무시한 두려움과 강도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를 짓누르지만 우리가 하는 헌금과 나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게하시의 신앙을 넘어서 청지기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게하시의 일화를 통해서 열왕기 기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게하시 신앙이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해왔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름을 바꿔가며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물질로 헌금하는 것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훈련하면서 우리의 주인은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습을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물질을 열어놓고 서로 나누었던 것처럼 은혜가 그 물질의 두려움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